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15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에스겔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아는 집사님과 통화를 했고요. 아무튼 제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여러분들도 혹여 듣고 계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소망은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 이르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가장 큰 소망, 유일한 소망을 위해 나머지 모든 소망은 이 순위로 내려놓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용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에스겔 33장,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에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씀이 임한 시기를 적은 때가 있고 안 적은 때가 있어요. 여기는 시기를 안 적었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칼이 임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상대방이 쳐들어온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랬을 때 그 나팔을 보고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경고를 받았던들은요, 경고를 알고 받아들이고 경고에 따른 행동을 했다면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여하튼 경고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목회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로부터의 파수꾼인가요? 네, 죄와 사단으로부터의 파수꾼이죠. 죄와 사단이 너희를 침범하니 하나님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움을 이겨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될 파수꾼들이 정작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파수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파수꾼 자격이 없어요. 눈먼 파수꾼인데 뭘 알아요. 지금 이 시대 목사한테는 해당 사항 없네요. 이 시대 목사들은 저들이 이미 파수꾼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전해라는 거죠. 정확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냐.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해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10절 11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살짝 회개를 희한한 데 갖다 써서 짓고 나서 회개하면 그만이다. 지금 저 모 총회장 보고 회개하라고 막 그래요. 회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국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쓰렸죠. 네, 의인이었는데 범죄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는데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이전의 공의가 구원을 못해요. 근데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이전의 악은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해석 조심하세요.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 의인이었다가 범죄하게 되면입니다. 이전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이룩했던 의로 말미암아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제발 좀 여러분의 의의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자 그가 그 공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길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자, 16절까지 보면 주의 길은 얼마나 바릅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한 것으로 모든 것을 그럼 바르지 않다고 한 사람, 그럼 내가 이전에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다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악인 있어요, 없어요? 의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이 돌이켜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것들은 지금 저들이 의인인 줄 착각하니까 이게 하느님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이 바보들아, 답답이들아. 그러니 이거는 해당 사격과 너희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면 그건 이전 건 묻지 않고 정의와 공의대로 해서 살려줘.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근데 그들이 의인인 줄 알고 옛날에 의인으로 행한 행동 때문에 마일리지 이론을 주장하니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저들이 의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합니까?
걔가 똥을 참을 수 없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었죠. 아니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옛날 의인이었는데 아이고야 그 뒤에 죄 몇 개 지었다고. 어떻게 우리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까? 하느님이 길이 바르지 않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불만이에요. 하느님은 답은 안 하세요. 너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의인이 돌이켜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는 것에 해당한 사람이 빵명이라고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미끼 상품으로 내던지고 내가 실제로 내던진 상품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그 상품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들이 헛생각을 해도 좀 심하게 하잖아요. 오늘 이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느님 이 마음을 품고 계셨네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자가 내게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요,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거하고 시드기야의 제2기간 사이에 1년의 텀이 있네요. 그래서 시드기야 기준 11째 해 4째 달에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소식이 한 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가는데, 그래서 5째 달에요. 한 달 좀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의 텀이 있는 것이 21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와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해서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선지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가 왜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they who inhabited those ruins in the land of Israel. 이라고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를 2번이나 넣네요. 이 황폐한 땅에 도우스 데이라는 걸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큰 의미는 없네요.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지금 이 자들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들은 수가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된다. 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피를 흘린다는 건 죄를 범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이걸 다 하고서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그 수가 많은 걸 믿고 까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쓴 거잖아요. 여기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러니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의를 힘입어 여러분이 변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갔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의 공의로 다 사해 준대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또 짓고 그거는 어떤 여의봉처럼 예수님의 그 공의를 신실하심을 막 써먹는데 정신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랑을 하나님을 이익을 사탄 우상을 죄악을 그들이 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표현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ndeed you are to them as a very lovely song of one who has a pleasant voice and can play well on the instrument, but they hear your words, but they do not. 선지자를요 가수로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저 말을 듣고 따라한 게 아니라 잘하네, 노래 잘하네, 목소리 좋네.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노래로 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 할리라. 노래로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로 듣다가 그 노래 가사가 진실이 되는 그날 저 사람이 엔터테이너인 가수가 아니고 진정한 프로페트 선지자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재밌는 겁니다. 음악 잘하는 자로 노래 잘하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너는 이야기해. 목소리 좋다 야 너. 가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노래 잘하네. 34장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목자는 아마 제사장들일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일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양떼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양떼보다는 양 가죽과 털과 양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지금 이렇게 양들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다친 양, 병든 양, 상한 양을 안 고쳐주고 쫓기는 자, 이리에 쫓긴 자, 이적으로도 돌아오게 안 하고 지가 저녁에 잃어버린 자 안 찾아버리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 두들겨 패서 양 남으면 털 뱉게 먹고 젖잠 먹고 고기 먹은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목자들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있죠. 양이 흩어진 건 뭐예요? 비유적이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냅둬버려요. 가든지 말든 관심 없어요. 죄 지어서 죽고 양도 무리해서 흩어지면 죽잖아요. 죄 짓는 걸 냅둬버려. 저들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라.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뜰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양떼를 치는 목자의 권리를 회수해버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도 못 먹어요. 자기도 풀을 이제 자기도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죠. 그들이 뭐예요? 양이 자기를 먹여 살렸잖아요. 양털, 양젖, 양고기로. 근데 이제는 그 양들을 뺏어버렸잖아요. 회수해버렸잖아요. 목자 자격을 박탈해버렸으니까 자기도 먹이지 못하겠죠. 이제 그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양이 없어서 다시는 자기도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해요. 우리 동네 말로.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이 양을 자기가 관리하는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먹는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입에서 건져내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군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 이제 회복을 영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태어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회수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다 가짜들이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다수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내가 그것들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의 카메라가 잡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고 이끌지 않는 그들이 안타깝다고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이스와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돼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에 대한 것.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었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더라. 자, 그 양떼예요.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 18절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And as for you, O my flock, thus say the Lord, behold, I shall judge between sheep and sheep, between lambs and goats. 램이라고 하는 게 순양인가 봐요. 또 고트는 순염소인데요. Is it too little for you to have eaten up the good pasture that you must tread down with your feet the residue of your pasture, and to have drunk the clear water that you must foul the residue with your feet, and as for my flock, they eat what you have trampled with your feet. They drink what you have fouled with your feet. 영어 표현을 보면요, 17절과 19절이 대비되게 되어 있어요. As for you, 이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As for you, thus say the Lord, O my flock. 플락이네요. You가 my flock이네요. 대비 관계가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You 다음에 플락이 17절에도 있네요. 양떼입니다. 양떼들에 관하여 주여가 말하는데요. 내가 그 양과 양 사이,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뭘 판단하냐? 18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꼴을 먹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일을. 근데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렸냐는 거예요. 자기는 다 먹고 그럼 맑은 물 마신 걸 작은 일로 여기냐고. 그래서 남은 물은 자기는 다 마시고 발로 더럽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양들은요, 너희들이 발로 밟은 더러운 것과 발로 밟힌 더러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 17절, 18, 19, 20절에서 18, 1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전해지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 같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부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살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양에게 풀과 물이 중요한데 나만 먹으면 남의 거 더럽혀가지고 저것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이 다른 양이 풀 먹고 물 먹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더럽혀서 그들이 좋은 풀을 못 먹고 좋은 물을 못 마셔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너희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를 대상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의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씨앗에서 심판하리라. 자, 이제 나오잖아요. 자, 이거 못 봤습니다. 저는 살진 양은 부자들, 파리한 양은 뚱뚱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요. 그 말입니다. 17절의 그 말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톡 튀어나와 버리죠. 저 여기 좀 에스겔은 다윗 한참 뒤잖아요. 그래서 22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고 목자 예수님이잖아요. 23절 My servant David라고 했어요. my는 당연히 대문자로 써졌죠. 하나님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다윗이 예수님으로 싹 바뀌면은 예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딱 써져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라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양이 편하게 자려면 악한 짐승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이나 여우나 늑대나 사자 같은 게요. 그 사악한 사탄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죄의 사탄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온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소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파종할 좋은 땅, 예수님의 땅, 복음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혹시라도 못 올까봐 확인해 주셨죠? 양은 우리고 너희 양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요. 나는 목자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는 내 초장의 양이고 그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양을 치는 주인 목자시고 목자의 위임권을 예수한테 주신 것. 이 구조 아닙니까?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유력에 그들을 남겼도다. 에돔이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마 좀 약간 바벨론 포로기에 좀 앞잡이 행동을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는 죄를 의미하고요. 또 죄에 대한 복수도 의미해요. 복수의 피도 의미하고 죄를 흘리는 피도 의미하고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길 바래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굴적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 두 민족 두 땅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근데 네가 차지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에돔에 대한 심판 때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세일도 에돔도 패망할 것이라. 지금 오늘 어떤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많이 피곤하네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할 또 많은 어떤 피드백이 오는 또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피곤해요.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에스겔 36장까지 하고 이 시간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꾸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한때 외국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고 무서워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서의 지위를 상실해가며 여러 이방 민족과 동일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포로로까지 끌려감으로써 이 주변 나라들이 아이고야 일정 높은 곳이 우리의 밥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막상 이스라엘이 패망했고 주변국들의 조롱이 되긴 했지만 여호와께서는요
그 이방인과 에돔 온 땅도 역시 맹렬한 질투로 쳐서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 이스라엘을 빼앗아 노력하는 것을 응징을 하신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God, surely I have spoken in my burning jealousy against the rest of nations and against all Edom, who gave my land to themselves as a possession with wholehearted joy and spiteful minds, in order to plunder its open country. 플런더라고 하는 동사는 약탈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열린 나라니까 아니고 방비할 틈이 없는 이스라엘을 아마 이들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텅 빈 곳을 에돔과 그 다음 이방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방을 이제 느낌은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이게 사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이스라엘과 사단의 관계로 봐야 된다고요. 이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죄에 넘어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재탄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영적 이스라엘과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성전 건축하고 성곽 수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해 너희를 전보다 낫게 되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내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잃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 온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 온 다음 이야기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나라와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는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을 삼키고 백성을 제거하는 죄의 땅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더 이상 죄의 땅이지 않대요. 예수님이 와서 의의 땅이 되니까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여러 나라의 수치를 뭘로 보냐? 사탄의 비방, 사탄의 수치입니다. 만민의 비방 똑같습니다. 사탄의 비방과 수치를 다시 받게 하지 아니하며 네 나라 백성이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한다. 사탄이 못 넘어뜨리게 한다. 주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아무리 비방할 거리를 안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이 살아가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지켜줘 버릴 테니까. 수치와 비방이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었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죄를 지었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자녀들이 육적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고국 땅을 단순히 고레스 귀한만을 보지 말라고 지금 누차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벌써 세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맑은 물 25절, 새 영 26절, 25절, 2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적 할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님의 성령님의 내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가 뭡니까? 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는 게 어려워요. 내 영이 없으면 죄의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왜?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바꿔주셨으니까. 능력과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회개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를 더러운 쓰레기로 보리라. 회개 나의 존재에 대한 회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준 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아멘. 결국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결국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이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을 때 민기영 전도사는 신 광야의 외침 치매의 여강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깨끗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옛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더러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잘해요. 옛날에는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갑자기 깜짝 놀라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요거는 사단. 일반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뭔 일 한지. 사단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오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건축해가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언젠가 멸망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입니다. 요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절 너무 중요해서요. 영어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 에레미야에게 36장이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Thus say the Lord God, 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I will increase their men like a flock offered as a holy sacrifice, like the flock at Jerusalem on its feast days, so shall the ruined cities filled with the flocks of men. Then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먼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모양을 바꿔서 37절에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었죠? 31절에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를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즉 뭡니까? 제사 드릴 양의 때는 뭐예요? 흠없는 양들이잖아요. 정한 절기 때 흠없는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태워. 죄 없는 사람의 때죠. 죄 없는 사람들의 무리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좀 피곤하네요. 이렇게 힘들죠. 잠도 많이 잤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